네, 오늘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루살렘 포위의 날 록순 가마의 심판과 에스겔 처의 사망과 상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은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깊어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통해 철저히 드러내고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너무 커서 백성들이 슬퍼할 힘조차도 없게 될 정도의 충격으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3장에도 말했듯이 이 에스겔의 예언은 2차 포로 이후 3차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을 1차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비유로 얘기해 줬습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끓는 가마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끓는 가마는 예루살렘 포위와 철저한 어떤 파괴, 이런 것이 가마 안에 녹은 고착된, 예루살렘에 고착된 죄악과 우상 숭배의 어떤 우상 숭배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어떤 고통의 표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죄의 누적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도덕적 타락에 대한 최후 선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록순 가마와 에스겔 처의 사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이것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 예루살렘의 그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588년 말고 1월 15일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하기 시작한 실제 날짜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제에 있던 에스겔이 이를 즉각 선포함으로 전지하신 하나님과 선지자의 권위가 이렇게 확정이 된 일입니다. 이것을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 24장은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 BC 591년 포로지에서 선포된 심판 예언의 절정으로 22장은 피 흘리는 성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며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 전체가 타락을 했고 중보자의 부재로 인해 심판이 확정되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22장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의 곧 올라와 올리바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들의 음행과 언약 배반을 폭로하며 그들이 열방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이제 끓는 가마의 비유와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한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성과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확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BC 586년 함락과 성전 파괴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의 흐름은 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심과 회복을 통한 구속사의 진행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 함께 드러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견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의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아니하지 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가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를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시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녹슨 가마를 이제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로 비유하시고 그 안에 동긴 고기처럼 백성은 지하건대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마를 불에 올려 끓게 하심으로써 숨겨진 부정과 피 흘림의 죄를 드러내고 불로 태워 정결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녹슨, 여기서 녹슨 죄를 상징하여 죄악, 예루살렘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쉽게 제거되지 않아 심판의 불이 계속 되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고기는 그 안에 백성이고 녹은 제거되지 않는 죄악과 피를 얘기합니다.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죠. 불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끓인다는 것은 심판의 질량과 노출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질량, 노출. 그 다음에 태움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한 철저한 징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BC 588년 바벨론 예루살렘 포위 시작해서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및 성정 파괴까지 가마가 불에 타듯 도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징 행위로서는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상실을 상징하며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은 예루살렘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는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도 애도조차 하지 못하는 심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가 쌓이고 굳어질수록 가벼운 징계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만 정결이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쌓인 죄라는 것은 타지 않는 녹hit을 얘기하고 심판의 불은 정결의 과정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여 죄악을 어떤 정결과 회복을 위한 어떤 공의로운 과정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포위의 날과 녹슨 가마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의 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전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의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소가 무르익도록 삶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날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마를 준비하시고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끓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고기와 뼈를 가득 넣고 불을 강하게 피워 오래 끓이게 하시는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감하고 고기는 그 안에 백성을 얘기합니다. 좋은 고기는 어떤 지도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뼈는 전체 백성의 전체를 얘기하고 전체 백성을 얘기하고 불이라는 것은 바벨론 심판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마처럼 두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심판의 불 속에 철저히 드러내며 다루실 것을, 예루살렘 멸망하실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이제 포위와 이제 이것을 가마의 환상으로 이렇게 구체의 날짜를 설명하죠.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해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가마, 곧 안전한 성벽이라 믿었던 예루살렘이 곧 가마가 되고 성 안의 거주자들을 고기와 뼈로 바벨론의 군사 공격을 불로 비유해서 안전히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성읍은 가마에 오는 고기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왕 때 성취가 됐습니다. 왕하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았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3절에도 이것을 끓는 가마로 바벨론의 침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는 나는 끓는 가마를 보고 있는데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남쪽 그 예루살렘으로 침노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멸망을 당한다는 그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뼈를 꺾어 남비에 끓일 고기처럼 다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백성들을 아주 강포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루살렘 멸망을 다루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됐다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는 이것도 가까운 장래에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AD 70년경에 이루어졌죠.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포위하는 것을 보고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멸망당하기 전에 도망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것을 갖다가 42달 멸망의 기간 후에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멸망을 다 당하면 도망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마태 24장 15절에는 병행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의 병행구절이에요. 마태 2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게 병행구절인데 누가복음은 포위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마태복음은 포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마태복음은 좀 늦는 거죠. 섰을 때 도망가니까. 신천지식으로 하면 80년 9월 14일 날 멸망자가 장막성전에 섰기 때문에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때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신천지 실상은 또 42달 후에 도망갈 산이 출현하죠.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42달 멸망당하고 나면 도망갈 산이 나타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도망갈 산이 나타난다. 그래서 42달 이전에 이미 산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침노에 왔을 때 펠라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케 하는 미울 군대나 흉측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이게 누구로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삼체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하여 기적을 행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미혹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짓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24장 24절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한 어떤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경계를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늘 정결케 하는 길만이 우리가 스스로 멸망당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에서 8절 내용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피 흘린 성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승가마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승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찌끄리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성읍 녹승가마, 그러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녹승가마, 그러면 녹이 슬었다는 것은 죄악으로 물든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마솥에 있는 고기처럼 특히 제약, 피 흘린 불이 우상 숭배가 이게 녹으로 표현되고 있죠. 오랜 시간 쌓여야만이 녹이 생기듯이 그 살인, 그다음에 불의, 도덕적 타락,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있어져 왔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반드시 여기서 7절에 보면 피를 땅에 쏟아 티끌에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 말은 피라는 것은 반드시 덮어서 없애야 됩니다. 덮어서 없애야 되는데 그들이 덮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않는 드러낸 상태이다.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노출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말 그대로 반드시 심판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마의 녹과 뻔뻔한 죄악에 대해서 녹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제거되지 않는 도덕적 부패와 살인을 얘기를 합니다. 무죄한 자의 살인. 그 다음에 바위 위의 피는 율법에 따라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이든 누구든지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에 그 피는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덮어야 되는 어떤 것을 말 그대로 덮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를 방치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나 수치심이 전혀 없는 시대를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가리려고 노력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아주 녹이 슬었다는 것처럼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착화. 그래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하나하나 꺼낸다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피로 얘기를 하고 피로 설명하고 있죠. 또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 피의 성에 화가 있을진저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희생자가 떠날 날이 없다. 그래서 죄 없이 무고한 희생자를 여기는 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지도자들의 어떤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는 거, 그리고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 23장 3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행위로는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대 구약의 맨 마지막 책 역대기까지의 모든 사람을 죽인 자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23장 35절에 보면 죄 없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사람들의 모든 피에 대한 형벌이 너희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이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는 성전과 제단에 죽었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에 보면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 부여해야 되는데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을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뭐예요? 금과 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 녹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우선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도 바벨론의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여서 그 폭력과 핍박에 무감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륙과 박해가 일상화되고 도덕적 감각이 마비된 타락한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녹이 나오는데 녹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지나야만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착화를 얘기합니다. 죄의 고착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죄가 습관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죄를 지어도 죄를 알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녹이 제거되지 않는 가마와 철저한 심판인데, 녹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로 이렇게 녹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녹이 제거되지 않았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의 죄악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 위에 녹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시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기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누치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와 같이 예루살렘 녹슨가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을 피워 그 안의 것을 삶고 태우고 가마 자체까지 달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녹은 말 그대로 깊이 배었는 죄악을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있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이제 그 가마를 달구라는 것은, 녹슬을 벗기 위해 가마를 달구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드러내고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죄는 너무 깊어 불로 태워도 녹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오래된 죄악으로 인해 굳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어진다.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죄로부터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그 강도를,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라 그러면 나무 무더기가 많이 쌓이면 뭐예요? 불이 더 크게 불겠죠. 그만큼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이제 강력한 심판을 이렇게 바벨론 군대라는 심판의 화력을 극대화하여 예루살렘을 소멸하실 때까지 지속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강도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성읍 자체를 불태워서 녹슬 제거하려고 했지만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을 정결케 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벗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녹시 제거되지 않았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유사한 말이 에스겔 22장 20절 이하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은이나 구리나 철이나 납시나 주석을 용광내에 놓고 불로 녹이는 것처럼 나의 분노로 그들을 모아 성에 집어넣고 녹여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그들에게 내뿜으며 그들이 은이 용광로에서 녹는 것처럼 거기서 녹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여호와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용광로에 놓고 불로 녹이는 철처럼, 은이나 구리나 철과 납이나 주석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예루살렘이 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분노를 쏟아서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아주 불로, 이렇게 강력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옛 잘못된 것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정화를 하는 어떤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정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불에 타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죽음과 슬픔과 기근과 재난이 그녀에게 닥칠 것이다.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마지막 때 재림 때 완전히 바벨론, 그녀라는 것은 바벨론 음녀죠.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음녀는 당시에는 로마지만 온란에는 불신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영접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녹이 없애는
없애는 철저한 어떤 청결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했죠. 예루살렘도 말 그대로 성전과 왕궁이 실제로 불타 완전히 파괴돼서 이제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갔죠. 이런 것 같이 심판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쳐가는 그잖아요. 고쳐가는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백하고 철저히 우리 마음의 정결케 하는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금도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초상집에서 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일반적인 어떤 태도처럼 애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대로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퍼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어떤 감정에 억누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 속에서 정상적으로 울거나 애도할 수 없는 극도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에스겔 아내를 통한 살아있는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의 아내를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의 아내. 에스겔 아내는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유다 성전을.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나 소리내어 울지 말라는 것은 이 말 재앙이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표현할 수 없다. 그만큼 너무 극단적인 어떤 슬픔을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5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며 가서 울거나 조의를 표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평화를 빼앗고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었다. 이렇게 더 이상 정상적인 애도가 불가능한 어떤 심판의 시대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을 이렇게 초상집 비유로 말 그대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울거나 조의를 피하지 마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멸망당한 것을 이렇게 울거나 조의를 표할 사이도 없이 어떤 애도조차 불가능한 예루살렘의 심판의 시대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꼭 마지막에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표현했듯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고통스러운 결혼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에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말 그대로 죽은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식을 읽는 슬픔이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람도 자기 아들 이삭을 그러잖아요.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람도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도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문은 말고 있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이제 에스겔의 침묵과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에 대해서 19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먹이를 동인 채 반에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올지도 아니하며 제약 중에 패망하며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 에스겔의 행동은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그것을 더럽히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 자녀와 삶의 기반도 함께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 금지가 아니라 너무 큰 재앙으로 인해 정상적인 예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하던 백성들은 충격과 절망 속에서도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울 힘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그 부인의 죽음을 둔 에스겔 행동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개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짐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주권자이시고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말 그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자체가 아닌 성전이라는 시설을 교만과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와 함께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가장 처참한 결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침묵하는 것은 함락 소식이 올 때까지 입이 닫히는 심판을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이 다시 열리는 날은 심판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이렇게 입이 닫히고 입이 열리는 이런 어떤 것은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10장 14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곳은 앞으로 내 백성이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가 이 말할 때 내가 땅만 바라보고 아무 말이 없자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도 누가복음 1장 63절과 4절에 보면 사가랴가 필기도구를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모든 어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열기도 하시고 닫히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입술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 열려야 되냐? 복음을 향해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입술을 열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주님의 진리 앞으로 돌이키는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연대순으로 잠깐 설명해 보면 BC 588년에 포위가 시작이 돼가지고 BC 588년 이후에 에스겔 24장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성경이 함락되고 24장은 그냥 그 포로가 아주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그런 시간에 구체적인 날짜 10일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끓는 가마의 비와 선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임박한 심판을 강하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녹이 쓸어버린 가마처럼 죄가 깊이 배어 더 이상 쉽게 정결케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또한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하게 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 때 백성들이 너무 큰 충격 속에 정상적인 애도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결국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결케 하심을 통해 회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러워진 옷을 처음에는 그냥 입고 다니다가 점점 더러워져도 무감각해지고 결국 아무리 씻어도 때가 쉽게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쌓일수록 굳어지고 결국 삶 전체를 더럽히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내 죄를 자복하여 내 삶의 작은 죄까지도 불로 태우듯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진리에 굳게 서는 참빛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